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7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포로를 다 돌려보내서 고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기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와서 70년 동안 정착해서 살았으니까 모든 게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 삶이 정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지냈으니까. 그런데 그 본거지를 다 놔두고 1차로 고국 유다에 다시 돌아와서 기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차 기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1차로 와서 성전에 기초를 쌓고 성전을 공사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인들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물자도 풍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한 지가 16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먼저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정착의 삶을 살려면 집도 짓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성전 짓는 것은 방해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1세대 때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성전 짓는 것은 방해가 되고 물자도 풍부하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에 넘겨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즉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성전 지으려고 1차 기환했던 사람들이 16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그게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강력한 통치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하는 이 말을, 내 의도를 보면 성전 건축 명령을 하나님이 해서 돌아와 기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백성에게 거리감을 두고 질책하는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3절에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4절에서 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집을 잘 꾸며서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판배간 집이라는 것은 내부를 호화롭게 꾸민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만 아주 호화롭게 꾸며놓고 사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 16년 동안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 봐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바른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학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지 않느냐. 16년 동안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순조롭지 못한 너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이 7절 8절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걸어온 삶을 수고했지만 정착하려고 애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삶을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차로 기한에 온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정착되었던 땅을 버리고 머나먼 고향 땅이지만 아무 근거지도 마련되지 않는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러나 여의치 않아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 생각에 물자도 풍부하지 않으니까 백양목으로 성전을 전에는 지었는데 지금은 백양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백양목이 아니라도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 잡목이라도 좋다. 나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화로운 백양목, 궁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초막에도 또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곳은, 대단한 성막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식양을 주시고 그대로 듣기만 하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은 친히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지만 내가 다 풀어서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냐면, 하나님이 가뭄 들게 하고 이슬 내리지 않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제대로 싸울 수도 없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위험이 있으니까 예배를 얼마나 등한히 여기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 위험하다는 핑계로 예배에 너무 소홀히 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아마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처한 코로나19의 환경 가운데 각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의 반응이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니까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그렇게 중단하고 자기 집만 호화롭게 지으려고 갖추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 삶 가운데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라고, 다시 건축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그리고 개입하셔서 하시는 말씀과 백성들의 반응이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도록 시작했구나 하는 마음의 반응을 보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말을 들려줬을 때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고 다시 성전을 지을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스알데알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의 영광,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광, 대지상 여호수아의 영광,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을 마음을 확정하고 결단하고 1차 포로 기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착했던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세월을 다 뒤로하고 모든 갖춰졌던 것을 다 내버려두고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자도 풍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기초만 쌓고 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16년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처한 환경에 대해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중단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집만 꾸미고 갖추도록 정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희가 옳지 않다.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봐라.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너희가 수고하고 했었지만 남는 것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돌이켜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면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심령의 성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은혜의 삶이 지금 그쳐지지 않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멀어져 있지 않느냐? 이 삶을 돌이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